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0편 133편 했죠. 그것이 그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다 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고, 그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도 생명을 말하고 헐몬의 이슬도 생명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도 화목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합하고 화목하는 것이 이게 그 은혜의 실제입니다. 은혜의 실제. 생명의 실제예요.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그리스도인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면 뭘 기준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하나님 쓰신, 한국에 보내신 유명한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요? 영성, 그렇죠. 또 목회 성공, 안 그래요?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가, 그죠? 요즘은 그런 게 안 네. 떠오르네요. 큰 교회, 예를 들면 부산의 수영여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혹은 뭐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다, 원누리교회 담임 목사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면은 부산의 풍성교회 담임 목사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막 병을 고쳐요. 또 귀신을 쫓아내. 예언의 은사가 있어. 막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해. 그런 것들이 그 은혜의 증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의 증거는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로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는가가 그 은혜의 실제입니다. 근데 생각에는 그렇게 큰 목회하시는 분은 당연히 연합될 것 같은. 연합될 것 같죠? 네.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친분을 살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멀리서 봤을 때 네. 그분은 모든 사람하고 다 연합 잘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연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합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이제 차이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이 생명으로만 연합되는 걸 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만 연합이 되지 선악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연합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세 사람이 서로 배려도 하고 서로 잘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이제 홍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제갈지사님 잠시 한시 갔는데 둘이 제갈지사님 뭐 맞는 것 같다.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고, 내가 부유해져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평온해져야 다른 사람을 평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싹 돌아보면은 전부 다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늘 자기 문제에 이렇게 빠져가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근데 내 문제가 끝나야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능력이 많아서 남을 부욕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가진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 저거 가지고 부유한데 나는 이 조그만한 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도 내가 부유하지 못하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많이 소유하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제 아까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이제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완성. 근데 우리의 삶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는 건 십자가에 시작되는데 그 말은 다 이루었다로 이제 출발이 돼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나눔을 했는데, 자, 오늘 이제 here and now 이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here 여기 and now 지금.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 자신을 볼 때 지금 완성됐습니까? 어때요? 내가 온전하다, 완성됐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온전하다, 내가 온전하다, 완성됐다. 그 온전하고 완성됐다는 말은 더 이상 발전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변화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 나는 더 많이 발전돼야 되고, 더 많이 변화돼야 되고, 더 많이 성숙되어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항상 부족함.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항상 이제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현재는 부족해요. 그래서 미래가 되면 이 부족함이 채워지겠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매 한 가지입니다. 왜? 내일 되면은 또 내일을 생각하고, 그죠? 글피가 되면 그 다음에 또 내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참 안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보니까 말짱 완전히 그냥 망해가 죽는 사람인데 다 벌거벗겨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가짜라 그러고 가짜 왕이고 가짜 메시아고 가짜 선지자고, 예? 사람들이 다 손가락 잡고 여자들만 딱 남아가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평가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왜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냐면은 우리는 그 선악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악한 부분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선해야 우리는 비로소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모습이 남아있으면 다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된 세계, 다 이루어진 세계,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라고 불러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이 곧 뭐죠? 안식이에요. 근데 구원과 안식을 죽은 다음에만 누릴 수 있는 걸로 계속 가리킨단 말이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here and now가 아니고 여기 지금이 아니라 저기 there and tomorrow, 저기 내일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항상 저 신기루처럼 미리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여기 지금 내 인생이 완성됐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도 안 고쳐도 나는 이미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이미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내가 받아들여져 버렸어요. 내가 이미 아들이 돼버렸어.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어요. 아들이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루었다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더 이상 뭐 성취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 이루어낸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루어짐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목회요. 더 이상 할 이유도 없고 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룬 거예요, 목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목회 그러면 앞으로 전 목사님 저번에 저한테도 그런 분들이 제가 전 목사님 보니까 앞으로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리 좀 사인을 받아놔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참 좋은 말 같지만 덜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맞네요. 목사님은 아직 덜 이루었어요. 앞으로 크게 돼야 그때가 이루는 거지. 지금은 아직 잔체입니다. 이 뜻이에요.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이제 선악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죠. 근데 생명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이 이미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요나를 은혜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눈에 보면 요나는 아들이고 온전한 자고 다 이루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받아들여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조건이. 그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내 인생도 내가 조금 더 변화돼야 하나님이 조금 더 나를 더 기뻐하시거나 더 받아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이렇게 겨자씨가 하나가 있어요. 겨자씨가 있고, 그 다음에 겨자씨가 자란 게 있고, 싹이 난 게 있고, 그 다음에 겨자씨 꽃이 핀 게 있고, 겨자 열매가 맺힌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씨앗도 겨자고, 그죠? 싹이 난 것도 겨자고, 꽃이 핀 것도 겨자고, 열매도 겨자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겨자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보면서, 야, 너는 아직 씨앗 형태로 보니까 겨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겨자는 겨자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다 사랑하고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뭐냐? 우리는 선악의 관점에서 네가 변화되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변화돼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거나 기뻐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종속될까요? 우리에게 종속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까? 아니죠. 내가 이쁜 짓 하니까 하나님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은 자기 속에서 그냥 사랑이 나오는 거죠. 뭔가 인풋이 있어야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도알이 있다고 했죠. 포도알이 있으면은 뭐 포도알은 그냥 딱 짜면 그냥 포도가 줄줄 흐르잖아요. 애기. 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딱 짜면은 사랑이 쫙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뭐 이렇게 노력하는 세계가 없단 말이에요. 자, 허더슨 테일러, 유명한 이제 중국 내륙 선교를 했던 허더슨 테일러가 오직 믿음으로 이제 중국 내륙 선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까지 가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잖아요. 몇 달이 걸려서 배를 타고 막 정말 중국에 들어가면은 막 현지에 그 토착병이 와서 막 죽기도 하고 자기 자녀가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엄청난 그리고 막 언제든지 공격받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선교비를 요청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중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허더슨 테일러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허더슨 테일러가 이제 믿음이 고갈돼요. 탈진이 되는 거예요. 탈진.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믿음에 탈진이 온 거죠. 그래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친구인 존 메카시인가 그 선교사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영적인 결핍과 고갈이 없어져 버려요. 생수가 솟아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이 책을 읽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든스의 그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책 읽었는데 그 책 읽자마자 허든 테일러도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나?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해요.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막 기뻐가 날뛰는데 자 본국에 있는 누나까지한테도 편지를 보내.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그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전능하고 나는 좀 약하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야 되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나도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힘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죠. 근데 그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으니까 예수가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구나.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허든 테일러가 읽어보니까 자 나무가 포도나무죠. 잎도 포도나무죠. 열매도 포도나무죠. 꽃도 포도나무죠. 그 다음에 줄기도 포도나무죠. 가지도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전체가 다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예수고 가지가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랑 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접붙여지면 둘 다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가지가 뭘 맺을까요? 포도를 맺어요. 근데 어떻게 맺냐?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왜? 가지는 포도나무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붙어있기 때문에 노력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포도가 탁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저절로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어. 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에다가 가진 우리를 접붙여 놨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야 내가 할 일이 없어져.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분주하고. 네. 자, 이게 이제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죠. 공급이 없잖아, 공급이. 지가 여기 남아있는 에너지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노력하는데 열매 못 맺어요.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노력하다가 조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같다가 사그러다가 죽는 게 이 가지의 운명이에요. 근데 딱 접붙여 놓잖아요. 어떻습니까? 접붙여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뭐가 공급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진액이, 이 포도나무의 진액이 공급돼요. 그러면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구나. 그렇죠? 그리스도가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뭘 아느냐면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야.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해요. 예수는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어요. 접붙여지지 않았다니까요. 접붙여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 전부 다 분리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가 겨우 붙어놨는데 기도 안 하면 또 떨어져.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비유로 하면은 우리가 밭이단 말이에요. 밭인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씨앗, 겨자씨가 우리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밭에서 저절로, 흙에서 저절로 겨자가 자라게 돼 있다. 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 사고 방식이 한 번씩 이렇게 반복돼서 이렇게 옛날하고 이렇게 딱 그래서 제 마음에 약간씩 흔드는 거 뭐냐. 아까 요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도 하나님이 뭐 일을 행하고 안 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신다 그렇잖아요. 그건 아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건 알아요. 예수 부진 받고 나 예수 안에 있고 나 다 아는데 쉽게 말하면 요나가 그 하나님께서 가서 그 백성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가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너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는데 관계가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요나처럼 너 가라.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저도
앞그릇 우리 네. 일어났을 때 아 내가 가서 전하는 거 네. 연하처럼 전하는 걸 하지 네. 않는 자였고 네. 제안하였나 네. 이런 거 네. 접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네. 그 은하처럼 네. 하나님 신부름 그러니까 네. 내가 차단하고 어디에다 놔두고 네. 그럼 내가 가서 그거 계획 분명히 걔가 힘들어하고 그런다는 알고 네. 있는데 네. 가서 내가 또 이렇게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해주고 네. 이런 요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나 네. 네. 아, 예, 예. 좀 꺼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그게 말씀, 정리가 잘 안 돼. 예,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 방치하지 않았나. 이제 방치하지 않았나. 네. 근데 그거를 근데 그건 내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는 거 똑같거든요. 어떤 거 해볼까요? 내가 이제 그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도울 거냐 돕지 않을 거냐가 곧 선을 행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그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로 생각하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좀 부끄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 안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이제 이 기분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요나가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를 가라 하는데 다시스로 톡했죠. 자 그러면은 다시스로 다시 갔다가 가는데 니느웨로 오게 하는 것은 누가 오게 해요? 요나가 지가 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 자신이 돌이켜서 온 게 아니거든요. 맞죠? 요나가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고 물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육지에 토하게 해서 니느웨에 딱 갖다 놓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안식이 되는 거라. 나는 하나님이 가락하는 것과 반대로 가도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시는 분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나의 불순종조차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네. 나의 불순종조차도 어때요? 쓰신단 말이에요. 이제 요나의 불순종 쓰시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를 요나가 불순종 안 했으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놀라운 구원과 기적을 체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세계란 말이죠. 그래야지 생명의 세계 안에 있을 때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내가 뭐 조카든지 누구든지 내가 그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도울 수 있는가? 도울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내가 돕는다고 해서 정말 도움이 될 건가? 그것도 퀘스천이죠. 퀘스천.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다, 안 돕는다 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내 중심적인. 그렇죠. 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이 관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생각을 잘못해도 하나님 내를 옮겨서 그 사람 다시 만나도록 이끄실 거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나는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안식을 누려야지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안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양심에 찔리거나 내가 왜 못 도왔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내가 율법적이 되고 부담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못 돕습니다. 오히려 내가 돕더라도 율법을 가지고 돕는 거, 율법을 가지고는 못 돕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이제 아까 전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기름부음이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내려가지고 막 생명이 막 사는 거라, 연합할 때. 자, 근데 그 연합하려면은 생명이 흘러야 돼. 생명이 이렇게 적셔져야 된단 말이에요. 헐몬의 이슬, 생명이죠. 아론에 내려지는 기름 부음도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선악의 지식, 율법이 아니라 기름 부음과 생명이 흘러야 연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연합하려면은 제일 방해거리가 뭐냐면 선악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자마자 바로 연합이 깨져. 그거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 확실하게 보면은, 확실하게 보여주면, 야, 이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루 아내랑 이렇게 부부가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도 연합이 깨질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죠. 안 그렇습니까? 연합 깨질 일. 예를 들면 아내가 아침에 이제 우리 약속이 10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9시에 이제 여보 가자 이렇게 그래. 아내가 또 보더니 빨래 안 늘었다. 아내가 여보 빨래 좀 갖다 줘 하는 거야. 그 제가 이제 베란다 가서 빨래통 들고 뒤로 가서 이제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세탁기 빨래 꺼내가 아내한테 갖다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야 나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목사님들하고 성경부 했다. 니는 뭐 했노? 하기 싫다. 네가 좀 빨리 하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봅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는 거죠. 내 선악과를 먹은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 연합이 깨진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선악과를 딱 먹고 아내한테 선악과를 딱 먹였어요. 근데 아내가 나는 매일 아침마다 애들 학교 보낸다고 당신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 아나? 당신 그거 성경 공부하는 게 그래 유세가 때려치라고 막 이러면은 둘 다 뭐냐? 둘 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연합은 없습니다. 연합이 없으면은 지옥이 돼요. 그 생명에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 부음은 연합과 하나됨이거든요. 이슬이 하늘의 이슬, 하늘의 끝이 내려오고 하늘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것은 연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합으로. 그러니까 연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걸 말해요. 이 선악을 안 보고 싶은데 자꾸 먹어지니까.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 아 내가 선악을 안 먹어야지 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아니요. 예.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구나라는 것들이 확실히 보여야 돼요. 보는 거죠. 야, 이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겠구나. 그 의미가 이제 깊이 깨달아지면, 야, 진짜 그렇네. 진짜 선악과 먹으면 죽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구나. 야, 생명을 먹어야 연합이 되는구나. 생명이 뭐지? 선악은 내가 옳다라는 거고. 생명은 너도 나도 옳고 그른 것이 없이 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야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십자가이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네? 생명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옳지 않은 게 보이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바로 십자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래, 그 사랑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선악의 세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선악의 세계에서 살았는가가 깊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뭐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을 아주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계속 다투고 화해하고 다투고 하고 이래서 30년 했는데 한 25년은 누가 옳으냐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결혼생활 한 20년 넘게는 어떤 일이, 예를 들면 아침에 그 빨래 세탁기 안에 있는 빨래를 베란다까지 옮기는 문제가 딱 생겼다 치면 옛날에는 누가 옳은지 틀렸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따지는 거야. 대화를 통해서 진짜 누가 옳았는지 그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옳았는지 틀렸는지 대화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그 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20년, 25년을 누가 옳은지 그런지가 있다라고, 확실하다고, 증거가 확실하다고, 그걸 확실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를 아무리 하면 할수록 더 싸우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야, 이거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따지면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답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거를 경험해야 옳고 그런 걸 따졌는데 결론이 잘 날 것 같잖아요. 옳고 그런 걸 확실히 따지고 나면은 누가 잘했다 잘못다가 나오면 잘못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관계가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영원히 평행선입니다. 그걸 경험해서 옳고 그런 걸 따졌는데 지옥이 돼야 돼요. 결혼 생활에 지옥이 되면 야, 진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관계가 죽는구나. 그걸 이제 경험하니까 아, 이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옮기셨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옳다라는 게 탁 올라올 때 그래,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나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딱 이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선악의 세계가 끝났구나.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아, 내가 사단에게 완전 속았네. 선악과 먹으면 산다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죽더라고.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 사단에게 속았는 것이 확실히 보이면서 야,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왜 우리 부부가 연합이 안 됐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됐구나. 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야 진짜 연합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게 보이니까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랑 저랑 어떤 일이 생기면, 부부간에 마찰이 생기면 처음에는 누가 옳고 그러냐는 게 탁 올라오지만 조금 지나면 누가 옳고 그러고가 뭐 중요해? 우리가 연합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이제 전환이 저절로 빨리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옳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답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게 확실히 보이니까 이제 옳고 그런 걸 안 따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명을 먹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옳다 그러다를 내가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 누가 옳고 그러고를 안 따지게 되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전에는 뭐 부부간에 갈등이 딱 생겼다 그러면은 야, 누가 옳은지 그런지 증명하는데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딱 싸우고 나면은 딱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딱 부딪히고 나면은 그래, 야, 누가 옳은지 그런지 따지는 게 이게 선악하고 이게 죄라 그랬는데 이게 아니까 따질 수가 있어야지. 못 따지는 거야. 이제는 따지는 놈이 틀리거든요. 따지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야, 이게 내 중심성입니다. 누가 옳은지 끝까지 따져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게 바로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죽고 저 사람과의 관계도 죽고 절대로 연합이 경험 안 되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구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이야, 누가 옳은지 그런지를 안 따지는 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의미를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선한지 악한지 안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양심의 가책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이야, 내 속에서 아내가 옳은지 그런지를 안 따지게 되니까 하나님도 이야, 나보고 옳은지 그런지를 안 따지는 부분,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 아는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 사랑과 교제하는 것도 옛날보다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사람을 보면서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들이 확 줄어드니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옳다 그럴까 틀렸다 그럴까 따지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내 안에 그거 따지면은 막 따지는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고, 이쪽에 선악의 세계가 있고, 이쪽에 생명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오는 것. 선악의 세계는 바벨탑을 쌓는 세계고, 바벨탑을 쌓는 것은 바벨탑 꼭대기 올라가는데 언어가 달라서 흩어졌다 그러죠. 그 언어가 다르다는 것도 누가 옳으냐 그르냐가 따지는 게 언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요, 마치 외국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남편의 언어하고 아내의 언어가 완전히 외국어 같아요. 통역이 안 돼요, 서로가. 그렇죠? 꽉 막혔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한 거라. 근데 야, 누가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걸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체험하고 누리게 되니까 관계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지고 쉬워지고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실제라 그러거든. 실제. 이 하나님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실제가 있으니까 부요한 거죠. 부요한 거죠. 마음이 부요한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일반 사람들 보면은 그 실제가 없는 거예요. 잘. 하나님과 화목됨도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옆에 사람하고 관계도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깨지지 않는 관계를 이제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요나서 2장 그 4절하고 7절 한번 보시면은, 그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말하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자, 피곤하십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7절은 그렇게 말하고, 4절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갔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죠. 자,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가죠. 자, 요나는 뭘 바라봤어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성전을 바라보죠? 주님이 너무 좋았어. 좋았어?
열왕기상 거기 보면 인용이 돼 있죠. 그죠? 비교하라 돼 있죠. 열왕기상 8장 35절 38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35절. 자, 열왕기상 8장 35절하고 38절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도 뭘 보면 기도해요? 성전을 보고 기도하죠. 성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죠. 그죠? 성전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왜 그러면 성전을 보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세요. 이게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열왕기상 8장에 그 1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자기에게로 소집했어요.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죠. 그죠? 그건 아세요? 성전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한 평 정도 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언약궤인데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이제 다윗 그 성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딱 넣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궤를 딱 집어 넣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8장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딱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8장 10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죠.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어요.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죠. 그 성전은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12절에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성전에 언약궤가 딱 들어가고 나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게 35절 가보세요. 자,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했죠. 지금 이게 누구의 상황이에요? 요나 선지자의 상황이죠. 그죠? 주께 범죄했죠. 도망갔죠. 그죠? 말씀 안 듣고.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죠? 벌을 받고 있잖아요.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비 내린다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벌 받을 때에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에 한 사람이나 넘어가서 열왕기상 8장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자, 이 바닷속에 빠졌으니까 요나가 자기가 재앙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됐죠. 그죠?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 하나님 주는 계신 곳 성전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용서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넘어져 가지고 징계를 받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그 성전은 뭐냐면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성전을 향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요나서 2장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면은,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불순종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지만, 내 불순종한 걸 따라서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성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재앙이 맺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했죠. 자기 행위로 보면 지금 도망갔으니까 죽어 마땅하잖아요. 요나가, 그죠?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반드시 기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가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근데 주께 이르는 게 뭐냐면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전의 기도가 도달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요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지, 요나가 기도를 잘해서 응답됐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포커스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고 그 긍휼에 의지한다는 거죠. 예. 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구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도 내가 선하게 살은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야, 성전은 뭐냐면 긍휼을 베푸는 곳이단 말이에요. 살려내는 곳이단 말이에요. 자, 해보세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자, 율법의 기능은 뭐겠어요?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 율법이죠. 살인한 자는 죽여라, 율법이죠. 그죠? 만약에 이웃에게 볼펜 한 자루를 훔쳤으면 5배로 갚아야 된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어떤 기능이냐면, 성전은 예를 들어 간음을 했어요. 간음한 자가 하나님 저 간음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막 간음하고 나서 막 성전에 달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죠?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양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양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제사는 살리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살리는 성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성전. 그래서 양이 죽어서 죄인이 살아나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시편 133편이, 그죠? 성전에 왜 올라가면서 왜 찬양이 나오겠어요? 네?
저기 가면 산다는 거예요. 아니까. 네, 저기 가면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율법으로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있냐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이 있잖아요. 도피성이 뭐예요?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여도 죽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막 도망가서 도피성에 딱 도피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그러잖아요. 도피성.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이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성전이 다 건축될 때 이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하나님 성전을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죄인들의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인간이 악한 거 아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이 될 걸 아니까 그 기도를 솔로몬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은요 우리 다 죽어 먹습니다. 목사님 네. 떠올랐는데요. 그 죄를 지어도 우리가 네. 그 구약에서 죄를 지어도 성전에 가서 제형을 바치고 예. 제사를 지내면 예. 죄를 없애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 그렇죠. 예. 그게 성전 제사죠. 예.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간음했죠. 살인했죠. 간음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까? 안 죽었죠. 살인했는데 죽임 당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율법을 줘놓고 하나님 율법을 어긴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보다 더 위에 법이 있어요. 네.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성전이 뭐죠? 성전은 화목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중에서 속죄제, 속건제, 그죠? 원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제일 중요한 게 있는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누리고 또 사람과 사람이 화목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는 그 고기를 반드시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양이 많은데 그날 다 먹으려면 안 하나 먹고 못 뺏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형제와 화목을 누리는 게 화목 제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는 번제가 중요하죠. 번제는 양이 죽는다는 거죠. 그 성전이 뭐냐면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을 이루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럼 이 성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넘치는 곳이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넘치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죠? 성전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성전으로 오신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도 성령의 전이죠. 네? 성령의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죠? 살리는 성전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예, 이걸 이제 그러면 우리 안에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주하셔야 우리가 성전이 되고. 사람들이
이 요나가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듯이 우리도 뭐예요? 불신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만지면 어때야 돼요? 성전을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은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요나 선지자가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자기가 도망가는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성전을 바라보는 이유는 저 성전이 나를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으로 살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긍휼로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사는 거야. 왜냐하면 내 속에서 율법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만났는데 내 속에서 가짜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나가면은 나와 접촉하는 대로 다 죽는 거야. 남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뭐 성도들도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내가 율법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은혜와 긍휼의 성전이 내가 되면은 나를 접촉하는 사람마다 살게 되는 거죠. 그 긍휼과 은혜가 흘러가서.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도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이 있고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냐면 살리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서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서 성전이 뭐냐면 에스겔서에 왜 성전을 받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으로서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에스겔이 성전이 좀 다 없어. 지성소도 없어졌어요. 언약궤도 다 사라졌어. 근데 이제 그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을 본 거예요. 그 하늘의 성전을 보니까 하늘의 성전은 원래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전은 없잖아요. 있어봤자 성전에는 물두멍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그 물두멍이 몇 개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손발을 씻는 정도 큰 물대야 정도지 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은 성전 안에 강이 흐르는 거라. 그 성전 안에서 막 물이 흐르는데 그 강이 되는 게 강. 그래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죠? 생명들이 살아나고 다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살리는 성전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봤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옆구리를 탁 찔리고 못을 딱 박히는데 여기서 피가 나오죠. 그게 생명의 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옆구리 탁 찔리는데 물과 피가 흐르죠. 그 피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죠? 살리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는데도 뭐가 안 나와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판단과 정죄가 안 나오잖아요. 저 새끼 두고 보자. 내가 부활하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의 피는 호소했죠. 갚아주세요. 내가 억울합니다. 형한테 죽었습니다. 하고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피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억울함을 갚아달라는 피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피냐? 제발 갚지 마세요. 제가 다 덮어쓸게요. 그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살리는 피잖아요. 자기가 다 덮어쓰는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기가 다 덮어쓰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어떤 영을 받느냐? 자기가 다 덮어쓰고 남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피가 나를 씻어주고 그 피가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 돼서 내 안에서 그 피가 흘러 넘치는 자로 하나 우리를 만드시겠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우리가 연합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를 이제 우리 실제 이제 이렇게 만나는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에스겔서도 보면 처음에는요 강이 흐르는데 요 발목만큼 흘러요. 생명이 발목만큼 흘러. 조금 있으면은 무릎까지 흐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목이까지 차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생명이 찔끔찔끔 나올 수 있어요. 소리도 쫄쫄쫄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 생명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 갈 필요 없이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같이 살면 돼요. 살면은 저절로 그게 물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강인데 그 강 옆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호마노와 정금과 각종 베들레헴과 호마노라는 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강에서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에 보석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강이 흐르는 모임, 생명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가 보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이 돼 있다는 거죠. 변치 않는 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하게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생명을 누림이 굉장히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험하면 할수록 그런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과 교제가 점점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그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아는 게 참 중요하고,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복음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간증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정말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면은 저절로 내 안에서 생명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생명이 자라고 이런 것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모임에도 이 생명이 흐르는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생명이 빨리 자라요. 너무너무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목사님이 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생명이 체험이 안 돼요. 생명 강가에 있으면 저절로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참 중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났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